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8일 월요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생각할 문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5가지 아름다운 부부의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모본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묘사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구절은 에스겔 16장에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컨대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핏두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핏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핏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 버려진 아이, 참으로 핏투성이가 된 채 내동댕이 쳐진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겨 그를 때려다가 씻기고 사랑받는 존재로 키워서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리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키워주시고 결혼하는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은 버려진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측면뿐 아니라 결혼식 때 신부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아무데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겨서 라고 하는 그 표현, 씻김과 기름 바름은 결혼을 위한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루키 3장 3절에도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서도 왕 앞에 나아갈 때
후보자들을 12달 동안을 시키고 6달을 기름을 바르고 준비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12달 동안을 준비하는데 6달은 기름을 바르고 6달은 향품을 써서 참으로 정결하게 하는 몸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바로 씻김과 기름 바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결혼 언약을 맺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대 결혼 풍속과 관련된 5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셋째는 물로 씻어주신 것. 넷째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을 세워주신 것. 다섯째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시듯 1:1의 깊은 사랑을, 깊은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 하나가 있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신랑은 신부 값을 내야 했습니다. 고대 결혼 제도에서 신랑은 신부 값으로 신부를 구매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신부 값을 내기 위하여 7년 동안 종로로 대해주는 모습 속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신부 값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신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신부를 준비하는 것은 고대 결혼 축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신부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는 것처럼 침례는 우리가 죄 씻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넷째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정결한 말씀으로 행해지는데 이것은 아마도 약혼식의 맥락에서 신성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언약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주시고 영원한 부부의 연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부를 준비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신부가 마침내 신랑에게 공개될 때 신부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탄장하셔서 온 우주 앞에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풍성한 신부모의 모습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
풍속을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온 우주 앞에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풍속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언약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혼은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며, 정혼은 예비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의 모습으로 포도즙을 건네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혼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포도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혼한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정혼 기간 동안 신랑을 기다립니다. 정혼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대략 1년가량 신부와 떨어져서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 집에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와 정혼의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성찬하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 바로 유대 결혼 풍속에 근거한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신랑이 부르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다.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정결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결혼 풍속은 주로 밤중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결혼식 날은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그 날을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렇게 재림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아버지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아들아 우리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하면 이제 신랑이 친구들을 대동하여 신부의 집으로 가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지고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인도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자신의 등불로 행렬의 앞길을 밝힙니다. 아름다운 결혼 축제가 결혼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잔치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예비된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장면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가슴 설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로 비유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부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버려진 존재, 가련한 존재인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교회됨을 더욱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듯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오실 날을 코디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늘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